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격렬하고 신랄한 비판이어서 이 단락은 비교적 온화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온화한 가운데, 이 애통한 가운데 이 처절한 아쉬움이 있죠. 이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반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베풀고 계셨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교회, 참된 교회라, 참된 목자나 참된 양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인가 했을 때,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을 배척하는 모습들, 세상에 분리되는 모습들이 아니고 구별되는 모습들인데, 이 구별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인가 했을 때요, 세상의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한 것처럼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회의 행보에 대한 분노 속에 감추어진 그 처절한 애달픔들입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미 무너져 내린 신학에 대한 혐오보다도요, 진한 아쉬움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랑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들과 동화될 수는 없이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로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당하고 돌로 맞음으로써 그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고요. 가장 애정 어린 은유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 안에 그들을 받아들이고 싶은 열망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서 제외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은혜의 보편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에 편만하다. 하나님의 전제하신 만큼, 무소부재하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에 편만합니다. 은혜의 보편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을 제외시키고 그 결과는 파멸이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특수성이 나타납니다. 비가 악인의 집이나 죄인의 집이나 구원받은 자들의 집이나 의인의 집이나 다 같이 내리는데, 그리고 모든 생활에 대한 돌봄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놓여 있는데, 그것들이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곳에 비가 다 내리듯이 은혜는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 비의 감사함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구원의 특수성은 어떤 경험에만 해당되는가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만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장의 마지막 구절인 39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은혜와 소망을 나타내는 메시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편성 속에서는요,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언제나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쳐다볼 수가 있고, 일반 은총 속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그러나 특별 은총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구원의 특수성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소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구원의 특수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소멸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전도의 목적이 됩니다. 많은 양들이 여전히 교회 밖에 있더라.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양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유리글씨가고 있는 그 양들이 구차하게 보일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반드시 수용돼야 될 그 양들이더라. 그런데 또한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생각보다 화목한 곳인가 했을 때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양들은 자기 정체성을 더더욱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양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평안함을 누리고 그나마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교회의 편안함 속에서 감사할 줄 알죠. 반면 이리들은 그렇지를 못하죠. 이리들은 교회 안에서 쉽게 잠시 갈 것 같았던 그 양들이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정체성을 무너뜨려야지만이 그것이 자기 밥그릇이 될 것인데 라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깊은 분란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이 교회 밖에 있고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학이 이야기하는, 개혁신학이 제시하고 이야기하는 크다란 하나의 신학적 이론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설교를 5개의 대설교 중에서 24장, 25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설교에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그럼 무슨 형태인가 했을 때 설교의 형태입니다. 이 설교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의 이 설교예요. 설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설교의 형태, 5개의 대설교, 그것도 대설교 중에 마지막 형태입니다. 오늘날 과연 이런 설교가 권장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위로되는 설교, 무슨 설교, 무슨 여러 가지 설교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설교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걸 설교라고 합니까? 이걸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설교에서 벗어나 설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점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기도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이 방식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보여주셨기 때문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다, 대부분 많은 교회가 아니죠, 거의 전체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부터 순식간에 위반하기 시작하죠. 묘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악 그 에덴 동산이 세워지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만큼 기뻐했던 하와를 만나는 순간 올바른 공동체가 형성된 거죠. 하나의 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가, 서로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 순식간에 에덴 동산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쫓겨나서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되고 이들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메시아의 소망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있는데 여자가 애를 놓자 말자 살인이 일어나고 부패합니다. 가인이 쫓겨나면서 그 목숨을 부지하고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는 순간에 라멕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만이 살아서 최초의 농산물 수확을 거두는 순간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 아들은 자기 아비를 모욕하고 그 손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이 또다시 거대한 문명을 손에 쥐고 기술을 습득하자마자 바벨탑을 세우고 흩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서 시의 약속을 받자마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폐역된 자손을 낳고, 오늘날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대 세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묘하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10계명을 받고, 그 거룩한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순간에 그 계명을 던져서 부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을 세우는 순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왕이 나타납니다. 신정국가를 대표하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얻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가 되자마자 7집사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왜 필요하게 됐습니까? 서로 반목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반목하고, 구제 때문에 반목하자. 고린도 교회가 세우자마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가 나타납니다.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 그러면 다 타락했습니까? 이렇게 경건한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까? 야, 옛날에 더 순전했을 때도 그랬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를 세우고 거룩을 외치는 그 순간에 탐욕이 들어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레이지파들이 성전을 세우는 순간에 재산을 축적하고 모든 것들을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캐톨릭에 황금이 들어오자마자 모든 권력이 거기에 집중되기 시작했고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살아남자마자 개교의 주의에 빠져가지고 지 나름대로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섬기는 예수가 다릅니다. 심지어 하나의 종파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캐톨릭조차도 각 지역마다 섬기는 예수가 다릅니다. 지역신이 되어버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단체 탄식의 시작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사무치는 반복은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이 서려진 유대 국가와 그 민족에 대한 애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 애절함은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아까 제가 소개시켰다시피 언제나 탄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큰 대적이 밖에 있으니까 굉장히 바깥 세상이 아쉬워 보이고 애절하고 가슴 아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전체를 바라보실 때 아파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또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라보셨겠죠. 어떤 것부터 됩니까? 자, 전체적으로 로마까지 쳐다볼 필요도 없이 전체 세계를 쳐다보면 다 망하게 생겼어. 그 중에서 어떻는가 하면 다시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다 망하게 생겼어요. 또다시 더 깊게
바라다 보면 어떻습니까? 탄식하고 있고 그 탄식을 적고 있는 12제자랑 꼬라지들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들을 돌볼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도 지금 세상 다른 교회들이라든지 이 애절함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손칩시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을 던지고 있는 이 우리 교회는 어떻는가? 이 안에는 어떻습니까? 더 작은 이 안에서조차도 역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소리를 들어야 되는 꼬라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들을 귀는 커져가지고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천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만몬이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만몬이 더 커 보인다. 난 그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 맞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맞는데 다 신교죠. 유일신이 아니죠. 일본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인도 사람이 하나님 믿어요. 로마 사람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제우스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조상신도 믿고 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데 뭐도 믿습니까? 만몬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신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럼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리스도 교인입니까? 이 그리스도 교인은요, 많은 신을 넣은 중에 택일신론, 내가 예수를 택해서 믿는다. 이미 우상숭배죠. 그러면 그가 믿는 신은 어떤 겁니까? 우상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 맞아요. 세상교회나 하나님 믿어, 맞아. 예수 믿어, 맞아요. 그런데 어떤 그럼 예수가 되어버립니까? 나는 오직 예수만을 믿습니다 했을 때 어떻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신에게만 충성하고 나머지 신에게는 충성을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다른 신을 인정하는 만신론에 빠져 있는 거죠. 택일신론이 되는 겁니다. 유일신론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애절함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애절함.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게하시가 엉터리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아론이나 미디암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애절함 가장 가까운. 실제 그러면서도 아론에게 무엇을 줍니까? 제사장의 권위를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모세가 그닥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엉터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가 엉터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애절함. 그러니까 그 앞에 지 옆에 것도 그렇는데 이스라엘이야 뭐 말할 게 더 있겠습니까? 엘리사 옆에 있는 그놈이 그렇는데 뭐 유대왕이야 뭐 이스라엘 백성이야 뭐. 그 엘리사의 능력이라는 게 엘리야의 곱절이 능력을 받고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내는데요, 어느 꼬라지도 하나 안 됩니까? 게하시 하나 성도로 못 만드는 그 기껏해봤자 그 능력입니다. 가장 위대해 보이는 선지자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지 옆에 있는 가장 수제자 게하시 하나도 전도 못하는 그 능력입니다. 오직 은혜 아니고는 성도 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김경천 목사 말 듣고 성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경천 목사를 갖다가
무슨 아니 그 신앙을 갖다 지표로 삼았을 때 성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모세의 형제들도 실패하고요, 엘리사의 수제자도 실패합니다.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기껏해봤자 그 꼬라지고 능력이고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그 꼬라지고 그 능력입니다. 바울을 따라서, 그리고 바나바를 따라서 그렇게 갔던 누가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오자 바울이 실망을 하죠. 실망하기 전에 그 따라갔으면 은혜가 넘쳐가고 바울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고 끝까지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기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서까지 적은 누가가 그 중도에 낙오합니다. 그렇다면 뭐 바울 꼬라지도 뭐 그렇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 꼬라지를 보면 뭐 바울이 특별히 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뿔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분란 하나 종식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동생 야고보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고요, 12 제자들은 꼬라지가, 또 예수 동생이라는 꼬라지가 언제나 바울하고 서로 대치해가지고 야고보하고 바울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상태를 해소시키지 못하는 게 초대교회 꼬라지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교회밖에 구원이 없지만, 그리고 올바른 선지자가 세워져야 되는 곳이지만, 여전히 어떤 것인가 했을 때요, 그 능력 가지고 되지 않더라. 왜 그런데 교회밖에 구원이 없는가 했을 때,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인데, 아유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해죠, 뭐 꼭 건물 안에서만 있습니까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임해서 구원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선포자인 말씀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 주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도 섬기지 못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가난한 자를 섬기겠다고요? 거룩한 곳도 섬기지 못하는 곳이 타락한 곳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했다는 증거죠. 거룩한 곳을 섬기면서 타락한 곳을 섬기는 것은요, 자비가 되겠지만, 희생이 되겠지만, 거룩한 곳은 섬기지 못하고 타락한 곳을 섬기는 것은요, 타락한 곳이 자기 터전이라는 이야기죠. 자기 입맛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곳은 자기 입맛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곳을 기쁨으로 섬기고요, 타락한 곳을 인내로 섬기는 곳이 돼야 되는데, 거룩한 곳에는 도저히 못 섬기고 인내로 섬기고, 억지에 섬긴다 하더라도 타락한 곳에 가서 기쁨으로 섬기면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타락이 본성이니까 거기가 맞다는 거죠. 교회는 가식이고. 어디서 동력을 얻은 겁니까? 그렇게 되면요, 거룩한 곳에서 동력을 얻어서 타락한 곳에 가서 인내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타락한 곳에 동력을 얻어가 거룩한 곳에 와서 가면을 쓰고 있는 꼬라지가 되는 거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 실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위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 그 행위를 보고 네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알겠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애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배척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죄로 지금 확대됩니다.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이라는 내용은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발견되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요. 돌로 치는 것은 35절에 언급된 사가랴를 죽일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방인의 죄에 물들은 자를 갖다가 구약은 돌로 쳐 죽이는데요. 어떤 자를 돌로 쳐 죽였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도 여전히 돌로 쳐 죽이더라.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배교자들이나 이방인이나 이 하나님의 대적인 자들을 돌로 쳤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따라 했었다고 봤을 때는요, 스데반이나 사가랴의 믿음과 자기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제우스를 안 믿는 야훼를 믿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선왕신을 안 믿는 야훼를 쳤기 때문에 이단이지. 자기 볼 때 제우스가 정통인데, 선왕신이 정통인데, 우라노인이 정통인데, 아폴론이 정통인데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을, 이 돌로 쳐 죽이는 건 어떤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의 우상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야훼를 믿는 자들이 야훼를 안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인다. 맞죠? 그죠? 그게 그렇다면 이게 저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훼를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야훼가, 예수가 이방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거기 노출되어 있을 것인데요. 자,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자, 임마누엘 교회 보고 혹시 이단 아니야 소리 하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이단 맞죠? 틀린 말 아니에요. 이단 아니야 했을 때 이단 맞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자, 그런 이야기 간혹 들으면 있잖아요. 오케이, 왜 이단 맞는가 하면 그들이 믿는 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단이에요. 다른 신이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 거기는 어떻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명이인의 신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단 맞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불교 믿는 사람이 유교 믿으면 이단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힌두의 이단이라 소리 듣고 이제는 힌두에 포함됐지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힌두의 이단이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짜 기독교에 대한 이단 진짜 기독교 맞죠? 이런 모습이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이게 돌로 쳐 맞고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또 그 돌로 쳐 죽인다는 뜻은 뭡니까? 이단 취급한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아유 당신 나하고 신앙이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욕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소리 자주 듣거든요. 간혹 저 어디야 뭐 부산 극동방송에 있는 뭐 어떤 뭐 목사나가 내 이야기, 아유 목사님 제 신앙하고 뭐 제 그 신앙관하고 똑같습니다 할 때 내가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그래서 뭐 그랬는데 연락도 안 돼. 부산 뭐 극동방송이 거기서 그 뭐 이렇게 연락 좀 주시면 거기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때부터 연락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번에 또 뭐 이동준 목사하고 갔을 때, 인천 갔을 때도 그 이야기하지. 뭐 목사님 뭐 신앙이 비슷하다고 뭐 이거 이야기하면 뭐 이런 들킬까봐 내가 못하겠는데, 또 이야기 전혀 나하고 다른 신앙이야. 다른 신앙 저하고 똑같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 기분 나쁜 거예요. 오히려 아유 신앙관이 너무 저하고 다르네요 하면 기뻐하십시오. 이 정통 신앙이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르다. 그게 실제로 돌로 맞아 죽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는 이단이니까 그 개념들. 그래서 실제 오늘날 돌로 무엇으로 맞아 죽어야 됩니까? 교리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침, 이 이념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하나님 같은 걸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유사상품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볼 때는 우리가 이단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돌로 쳐 죽였다는 행동이요, 이단 취급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가 구원자일 수가 없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끼 맞추니까 야 이제 이렇게 돼야 저도 안심하겠거든. 설마 이게 진짜 그리스도다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일 일은 없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라는 문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딱 다쳤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들어가 버리면 진짜 이거 그리스도일 리가 없죠.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저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가 있는가 하실 때요. 근데 이들은 어떤가 문자 안으로만 껍데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죄는 하나님의 저주죠.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죄 없는 자가 저주받아 죽어야지만 이 언약의 위반이 해소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가 보고 이렇게 나무에 매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단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단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비난과 비판으로부터 두려워합니까? 실질적으로요, 황금이 들어오자 환장을 해버렸죠. 콘스탄틴이 황금 주자. 교회가 황금이 있으니까 얼마나 번창하고 부유할 수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환장했는지 알았어. 이 놈들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환장을 했구만, 성전에 대해서. 자, 기독교가 콘스탄틴의 황금이 쭉 들어오죠. 어떻습니까? 이야, 옛날에는 교회 한 개 질 수 있는 거 100개, 1000개도 질 수 있겠고, 옛날에는 그 교인 하나 전달라 해도 그 카타콤에 숨어갖고 겨우겨우 눈치 보면서 했는데, 이제는 뭐 말만 하면 다 오고.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황금의 위력이요, 복음의 위력보다 훨씬 좋거든. 국가가 인정하고 황금을 주니까요, 옆집에 있던 범죄자들, 살인자들, 도둑놈들까지 다 교회 다 오거든. 과거엔 착한 놈들도 교회 안 왔는데, 착해 보이는 놈들도 이제는 말만 하면 다 오거든. 그걸 전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비슷한 형태가 펼쳐지고 있죠. 교회 시스템이 전도를 합니다.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큰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집 근처 교회 가세요 하더라도 인프라가 잘 갖춘 교회는 막 오죠. 그 집 근처 교회는 아무리 큰 소리 치도 안 오죠.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합니까? 목사 설교가 개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목사가 대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돈 주물럭거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쭉 있고, 고위층들 있지 않습니까? 굽신거리고 같이 인사하고 다니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기 아는 척 해주면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고, 거기 있는 목사들이 뭔지 모르지만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예수한테 충성하는 이 뜰거지 같은 것보다도 거기 딱 그 담임 목사한테 충성하는 조폭 같은 조직 체제가 뭔가 질서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 보면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래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 뭐 전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가 다시 나와가지고 조그만 교회 갖고 아무리 해쳐보세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돼갖고 교회 문 닫아야 될 거야. 그런데 이거는 아무 곳은 안 가고 그냥 건물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만 가지고 복음 자랑할 필요 없이 우리 교회에 말입니다. 저 윤석열이가 나오는데요, 이재명이가 오는데요, 누구 이건희가 나오는데요, 뭐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떠들고 다니면 막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습니다만 안 오는데, 우리 교회 삼성그룹에 누가 있는데요, LG에 누가 있는데요, 누구 장관 있는데요, 옵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는 안 오는 놈들이 사람 이름 팔면 옵니다. 이런 것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전통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과거에도 사실이었고 현재도 사실이고 미래에도 사실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이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현재는 지금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인데요, 미래에도 사실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회는요,
당연히 선지자들 오늘 또 어제도 내일 또 핍박했고 핍박하고 핍박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거 없이 할 것 같으면 올바른 선지자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정말로 제가 교회라는 십자가 하나 꽂아놓고 예수 이야기만 쭉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실력 없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예수 이야기를 그래도 막 성경대로만 성경만 읽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자기를 갖다 신처럼 추앙하게 되면 모든 놈들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가 하면요, 사기꾼 같은 목회자들보다도 더 문제는요, 민도가 약한 고객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갖고 아멘 아멘 하고 설치고 자빠져 있는 있잖아요, 성도라고 착각하는 무리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수요자가 원하니까 공급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그걸 원하는 거, 기복신앙 원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복신앙에 딱 맞춰갖고 목회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자 교회의 청년들이요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맨날 스포츠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다고 할 것 같으면. 자, 교회에 모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좋아한다면 맨날 음악 이야기만 할 거야. 왜냐면 그렇게 장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원하니까, 그 수요자들이 원하니까 공급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누가 잘못입니까? 수요자들이 없으면 그 공급자들이 끊기죠. 사기꾼들이라도 돈 안 되는 것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입니까? 좀 더 경건한 걸 원하니까 어떤 공급자들이 나타났습니까? 경건한 거는 오늘은 더 악한데요. 조금 더 경건한 걸 원하면서도 인간 세상에 조금 그래도 자기들한테 책임감을 주는 걸 원해가지고 나타났던 대표적인 종파들이 청교도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 등근도 좀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행위도 좀 생각해야 되겠고 하니까 청교도가 딱 그거 맞춤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청교도 그 안에 그 정신 가지고 또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피니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또 변형된 청교도를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놈이 쭉 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 자, 장로교 갖고 돈이 좀 덜 되니까 감리교가 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너무 깔린 인프라가 많아. 장로교도 많고 감리교도 많고, 그럼 새로운 걸 하나 불어내면서 돈 될 걸 떡 차니까 순복음이 쭉 나타나는 겁니다. 장로교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거 평신도들에 대한 권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어 돈이 되겠다 생각하니까 장로교가 쭉 나타난 거예요. 켈빈 걸 가지고 장로교를 뚝 만들어 존낙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니들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보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서 그걸 끼워붙이기는 이제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만인제사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요, 모든 이들이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에서 만인제사장이 첫째요. 둘째 어떻는가 하면요, 어떤 양들도 교회에 헌신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갖다가 끌고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된다, 올바른 목자를 찾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만인제사장의 의미인데, 교회를 경영하고 지가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만인제사장 같으면 평신도 하지 말아야지, 다 목사해야지요. 양이 없고 목자밖에 다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건 무슨 목자 필요해? 양이 없는데 그 목자라는 자체가 거짓이지. 양 때문에 목자가 존재하는 거지. 목자 때문에 목자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양이 존재하면 양 때문에 목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목자들은 다 양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양 갖다 놓는 순간이 다 목자가 돼버리는데, 양 없는 목자가 무슨 목자야 그거. 앙코 없는 찐빵이 무슨 찐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없는데 무슨 목자입니까? 좀 더 제사장밖에 없으면. 그건 목자가 아니지. 그럼 이제 명칭을 달리 바꿔야죠. 그럼 목자 공동체가 돼야지. 그 목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무슨 형태 됩니까? 그 경영자 협회가 돼야지. 그럼 가르치고 배워할 필요가 없어. 전부 다 목자인데. 설교 이런 거 비울 거 서로 어느 날 경영자 협회지 뭐. 다 목자 같으면 지금 말하는 이 만인 재산이 맞다면 다 경영자 협회잖아요. 경영자 협회. 경영자 협회지. 그게 어떻게 경영자와 저거 뭡니까? 그게 이제 선생과 학생의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목자인데. 이 잘못된 개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그 교육의 목적은 선생은 학생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교회 이렇게 역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자와 같은 자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그 양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이런 의미에서 만인제사장직이 옳은 거지요. 그 안에서 질서를 나누는 의미에서 옳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질서에 순종하는 의미에서는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목자나 양이나 목자장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오늘날과 같이 이야기하는 이 만인제사장이고 장로교가 이야기하는 이 제도들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도 목자장하고도 맞짱 까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수하고도 우리가 맞짱 까야지. 똑같은 거 아닌가?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예수님 그런 식으로 구원 주서는 안 되고요. 이건 바꿔야 됩니다. 이야기해야지. 아니,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우리 전체 의견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예수님 목자장이라면서 목자장 장 하나 더 붙어 뿐이지 뭐 이면 뭐가 다른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